16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각각의 말씀들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은 한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한번 이 백부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밑에 자신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을 보내도 되는데 부하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예의를 갖추어서 찾아가고 배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4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행합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 장로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로마의 군인인 이 백부장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사랑을 베풀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는 이 백부장이 이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은혜를 얻기를 원했고
그것을 유대인 장로들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인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벗들을 보내서 6절 말씀에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게 한 겁니다.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주님 앞에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사실 군인이니까 상관이 말하면 그 부하는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대 문화인데, 근데 이 군인이 백부장이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이 부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피정복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복민인 또 백부장인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 작은 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인정해 줍니다. 아, 당신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게 칭찬해 주고 그 인정해 주고 높여 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주님 앞에서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참 이 사람을 평가하시는데 9절 하반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있다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이 거리가 약 4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걸을 때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 그러니까 뭐 한나절 걸어가는 것이죠. 하루 종일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삐 걸어가신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근데 걸어가실 때 보면 나인성에 그 도착을 하시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룻기스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의 뜻이 나의 즐거움, 그런 뜻이거든요. 이 나인이라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 이름이 즐거움, 기쁨,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가실 때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나인성에서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무리가 장래 행렬입니다. 누가 죽었느냐? 독자가 죽었습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부모가 느끼는 그 아픔이나 또 그 슬픔은 참 이게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고대도 보게 되면 이 독자가 죽은 다음에 그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앞을 못 보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례 예식을 이제 많이 하다 보게 되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래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나 특별히 자녀를 먼저 앞세웠을 경우에 뭐라고 위로해 줄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설교하는 시간이 설교자인 저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뭐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다보는 부모가 누구냐? 성경에 과부라고 말합니다. 과부. 어머니 홀로 그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이 사실은 남편처럼 있는 것이요, 또 그 삶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의 심정, 참 어떻게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그의 육체적인 아버지인 그 요셉도 12살, 예수님이 12살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일찍 요셉이 죽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과부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보고 있는데 그 과부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이 너무 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인 겁니다. 그 장례 행렬에 많이 모인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눈길을 계속 주기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데, 무엇인가 해줄 수 없는데, 그래서 외면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인을,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간장이 녹듯이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참 저도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독자를 앞세운 그 과부인 어머니에게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글쎄요, 뺨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사 애간장이 녹듯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 과부의 것을 보니까 그 과부인 그 어머니가 조금 지나면 큰아들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더 불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그거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3절에 주께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주께서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볼 때도 이 장면은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리고 가까이 그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살아난 이후에도 예수님에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한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슬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울지 말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6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또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면서 특별히 기도하다가 우리 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일일이 가서 뭐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그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주님 앞에 울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제가 일일이 말하진 않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늘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